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자손들의 기업의 남쪽 경계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해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레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요셉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기는 일로 빠진 대신 요셉 자손이 두 지파를 이루어 가나안 땅에서 12지파를 형성했습니다. 이 모습은 레위 지파가 빠진 자리에 편의상 두 지파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창세기 48장 5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지파들과 동등하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각각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비를 뽑을 때 두 지파가 각각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으로서 제비를 한 번 뽑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요셉의 믿음으로 두 지파가 되는 은혜를 누렸지만 요셉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요셉의 이름으로 제비를 한 번 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실제로 받은 땅은 결코 좁지 않았습니다. 이미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넓은 영토를 받았었고 가나안에서 받은 기업들도 다른 지파들에 비해 넓은 편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들의 기업의 경계는 요단강의 지류인 여리고샘에서 시작하여 광야를 지나 여리고에 이르고 거기서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다시 루스로 나아가서 아다롯에 이르며 거기서 서편으로 게세를 지나 지중해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인 요단강에서부터 동쪽 경계인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지파가 가나안의 서쪽 경계부터 동쪽 경계까지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요셉 자손은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요셉 자손의 기업의 중심이었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는데 르우벤의 죄로 장자의 직분을 받은 요셉 자손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앞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 요셉 자손의 경계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를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할 때 장자로서 축복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기업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파가 능히 감당하고 정복할 수 있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기업의 경계의 시작은 동쪽 아다롯 앗달에서부터 위 베토론에 이르렀다고 말하는데 2절부터 3절에서 언급되었던 요셉 자손의 남쪽 경계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렇게 므낫세보다 남쪽을 차지하며 그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서북쪽에 있는 믹무다는 17장 7절에서 나오는
므낫세의 남쪽 경계인 믹므닷과 같은 곳입니다. 에브라임은 그곳을 북쪽 경계로 하여 동쪽으로 이동하며 야노아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동해 여리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다시 동북쪽의 답부아라는 도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며 가나안 시내를 북쪽 경계로 서쪽 지중해까지 이르는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번에 설명하지 않고 5절부터 7절에서 한 번 설명하고 8절에서 추가로 설명하는 이유는 5절부터 7절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 내부의 경계를 먼저 설명하고 8절에서 평야 지역을 구분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베델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동쪽 경계 요단에서부터 서쪽 경계 지중해까지의 기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는 그 기업 중에서 일부를 에브라임 지파를 위하여 구분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동편을 차지하는 등 인구에 비해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자손으로서 한 번에 제비 뽑기로 기업을 받아 두 지파가 나누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요셉 자손은 한 자손이지만 두 지파로서 기업을 받아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섬기는 종이 되었던 기브온 족속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종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말씀을 듣고 믿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온 자들이었지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 노역하는 종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죄악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훗날 이와 같은 자들이 가시가 되어 죄에 미혹당하고 핍박받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자손들의 기업의 남쪽 경계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기업에서 죄를 진멸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